사무엘하 5장은 다윗의 통일왕국 왕 등극과 예루살렘 정복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살펴보았던 다윗 왕 등극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와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부러 왕이라는 말은 피하고 주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 사용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되려면 자신들과 언약을 맺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3절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다고 알려줍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예루살렘 정복을 다룹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 다윗성으로 불렀습니다. 10절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고 설명합니다.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게 하였던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얻은 처첩들과 그들이 낳은 11명의 왕자들의 서열을 알려줍니다.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과 엘리수아, 네벡과 야비아, 엘리사마, 엘리아나,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과 엘리수아, 네벡과 야비아,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0절은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는 뜻으로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며 인간적인 방법도 허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하시고 사울 때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여러 처첩을 얻고 아들들을 낳으며 살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 살펴봤을 때 다윗은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람입니다. 이들 중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이 꽤나 많습니다. 암논, 압살롬은 다말 이야기를 통해 복수와 아버지 왕이 쟁탈전을 했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과 왕이 쟁탈전을 했던 아도니아도 헤브론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출신 아들들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출신 아들들 중에서는 솔로몬만 유일하게 두드러진 아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헤브론 출신의 아들들이었던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정통성을 두고 왕이 쟁탈전을 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헤브론과 예루살렘 세력의 충돌이자 힘 겨루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 고려시대 수도였던 개경인 개성과 조선시대의 한양과의 세력 다툼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헤브론 시대가 지나가고 예루살렘 시대가 막을 올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시대가 시작된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성읍은 다윗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 정복으로 그치지 않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더욱 강한 요새로 만듭니다. 9절에서 보듯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움으로써 예루살렘 성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난공불락의 성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 산성 안에 왕궁을 짓고 또 다른 처첩들을 두고 아들을 낳고 삽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정략 결혼이었으며 혈통 중심의 왕권을 강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그 주변의 유력한 자들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왕국의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지키고 이어받을 왕자를 예루살렘에서만 11명이나 낳았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 왕권은 점점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권 강화 가운데 이전에 우리가 보던 다윗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정략 결혼과 같은 인간적 방식이 나라를 견고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가정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피해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견고하게 해줄 것 같은 인간적인 방식보다는 약간은 허술하고 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된 강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